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다 알고 찬양하는 것 같아서 특별히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그게 크게 위로가 되고 또 감사가 되고 자녀들의 그러한 모습이 진짜 효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희 자녀들이 지하철로 집으로 이렇게 하교를 하는데 제가 뒤에서 몰래 찍었습니다. 오빠가 동생 손 잡고 저렇게 사이좋게 이렇게 오는 모습이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그렇게 기특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언젠가 저희 아들이 한 친구와 말다툼을 했는데 그 상대방 친구가 화가 나니까 제 아들에게 뚱뚱하다고 놀렸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그 둘째 저희 딸이 오빠 편을 들면서 너는 반대로 뼈짝 꼴았잖아 그러면서 오빠 편을 들고 같이 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하면서도 내심 마음속으로 남매는 용감했다. 그래도 집에서는 투닥거려도 밖에 나가서 오빠라고 오빠 편을 들었구나. 기특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위로가 되고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신 것이 7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그 좋다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가끔 시내 나가면 어떤 가게들이 뭐 카페라든지 뭐 옷가게라든지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 그런 가게들이 있어요. 아마 사장님이 크리스찬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실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 번 로토브 보시기에 좋지 않다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높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서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좋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창세기 1장은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적인 존재인 것처럼 사람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에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남성성을 주셨고 여자에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여성성을 주셨습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이 다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어요.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형상 속에 갖고 있는 것을 각각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엄마 같은 하나님이 많이 우리가 묵상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는 아버지라기보다는 엄마에 가깝습니다. 이 못된 아들이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도대체 무슨 놈의 목숨이 그렇게 길어서
제가 유산을 받을 수가 없는데 언제까지 움켜쥐고 있으려 그러냐고. 내가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으니까 빨리 달라고. 이렇게 시건방을 떠는데도 사랑으로 그 아들을 다 이해해주고 또 유산도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들이 떠나버렸는데 노심초사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동네 어귀에 아들이 나타나니까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 엄마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시편 23편에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의 밥상을 차려주셨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진수성찬의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는 내 새끼야 많이 먹어라. 엄마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아버지처럼 심판하시고 우리를 때리실 때도 있지만 엄마처럼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는 그런 엄마 같은 모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이 아버지와 같은 모습, 어머니와 같은 모습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둘이 서로 사랑할 때 각각 가지고 있었던 남성성과 여성성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때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할 때 그 사랑 속에서 누가 보여져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높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는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배우고 그 사랑 안에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결혼의 목적이고 사랑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쉐마의 말씀으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모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고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강론해야 됩니다. 강은 가르치는 것이고 론은 토론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사랑, 내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사랑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기독교적 가치가 전달되어지고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며 애착이 형성되는,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세워주셨고 돕는 배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는데, 그 돕는 배필은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돕는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돕다, 온조하다 그런 뜻이에요. 또 배필은 크네게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엇과 상응하는, 무엇과 짝을 이루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에제르, 이 히브리어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성경 어디에 이 단어가 또 나왔을까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예베네셀, 이게 이제 에반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이미 에베네셀을 잘 알고 있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에반 에제르, 에반은 돌이라는 뜻이고 에제르는 돕다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돌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그 에제르가 우리 돕는 배필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에반 에제르가 언제 어떤 배경 속에서 사용되었습니까?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아놓고 회개 운동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무방비 상태로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쳐들어옵니다. 꼼짝없이 몰살당할 위기 상황 속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 진영에 우레를 발하셔서 천둥 번개를 치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 도망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대패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에벤에셀, 에반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에제르는 그냥 도움이 아니라 어떤 도움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신적인 도움이 바로 에제르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시편 121편에도 등장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저 도움이 어떤 도움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도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입니다. 우리는 돕는 배필 그러면 여자가 남자를 내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혹 목사님들이 주례하실 때에 이 돕는 배필을 말씀하시면서 신부에게 신랑 내조 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에제르는 내조 잘하라는 뜻이 아니라 신적인 도움을 주는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사실은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밀리고 있어요. 지금 이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극적인 상황에서 저쪽에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수많은 대군이 나를 돕기 위해서 달려오는 그 지원군, 나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극적인 지원군이 바로 에제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배우자는 나를 살리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사람을 통해서 부어지는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옆에 배우자 계시면 손 잡아주시면서 감사합니다 한번 하십시오. 돕는 배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이죠.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함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돕는 배필을 붙여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유는 우리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부부들을 보면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갑니다. 남자 여자가 얼마나 서로 다른지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라는 책이 있을 만큼 종족 자체가 다르다라는,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고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푸는 방법도 다르고 대화하는 방법도 다르고 모든 면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둘이 다른 존재가 하나 되어져서 사랑하기 위해서 자꾸 깎이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게 되고 상대방을 용납하는 훈련들을 통해서 그 하나됨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 되는 사랑이 가정 안에서의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더 확장된 공동체를 이루며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높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체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지역사회, 이 나라 이 민족, 열방까지 그 사랑이 뻗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새벽기도 본문 말씀이 베드로전서였습니다. 베드로전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1장에서는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2장에서는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3장에서는 그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이 믿음의 열매가 뭘로 나타나야 되냐? 지체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품고 용납하는 것으로 믿음의 성장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4장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품고 용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5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불러주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예배 시간에 눈물을 펑펑 쏟는 것으로, 새벽 기도를 날마다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은사들을 가지고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보여줄 수 있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지체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알고 사람들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을 깎아가는, 자기를 부인하며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공동체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원군이 됨으로써 승리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0절 21절 말씀해 보면 마음이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승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아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군사력으로는 게임이 안 되죠. 지금 이 나라가 백척간두에 달해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합심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그렇게 하나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하루아침에 아수르를 무찔러 주시고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교회가 이렇게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사랑으로 연합된 교회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이 사명들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을 품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내 성질로, 내 성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다윗에게서 좀 배워야 됩니다. 시편 109편 1절로 13절에 이 다윗의 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쭉 읽어가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개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에게 대적이 있습니다. 다윗을 억울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분노하게 하는 그런 대적들이 있을 때 다윗은 기도했죠. 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저가 판단받을 때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병케 하시며.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저주에 가까워요. 성군 다윗의 기도라고는 믿기지 않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8절부터 보세요. 그 년수를 단촉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구결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골이 대금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윤할 자도 없게 하시며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그 나쁜 인간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그 처는 과부가 되고 그 자식 새끼들은 고아가 돼도 어느 누구 하나 그 인간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그 모든 재산은 싹 다 다른 사람들이 도둑질해 가버리고 그 집안은 완전히 폐가망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시편 109편을 저주시라 그래요. 저주시. 근데 이거는 저주시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그 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토설하고 쏟아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것 없이 자신의 그 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저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있는 그대로 감정을 다 쏟아놓으니까 그 빈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니까 진짜로 원수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대합니까?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그를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댈 수 없다. 그를 2번씩이나 용서해 줍니다. 우리는 거꾸로 해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만나면 눈깔질 해버려. 저런 나쁜 놈. 반대로 하셔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감정을 그대로 쏟아야 돼. 사람한테 하니까 서로 상처받고 마음 상하고 관계가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저희 딸 시온이가 오빠랑 놀다가 마음 상하면 울면서 달려와요. 아빠! 오빠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너무 화가 나!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시온아, 동생이 오빠한테 그러면 되니? 내가 너희들에게 싸우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니? 저는 그렇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속상했겠네 우리 딸. 오빠가 그랬어? 아, 오빠 같아도 진짜 속상했겠다. 맞아, 나 너무 속상했어. 그래, 네 마음이 이해가 된다. 있는 그대로 감정을 아빠한테 다 쏟아놓을 수 있도록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를 받고 금세 눈물 닦고 언제 그랬냐는 듯 오빠야랑 또 가서 재밌게 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있는 대로 토설하고 우리의 빈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나가는 가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면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가 사랑해야 할 지체이기 때문에 그들을 품고 아프지만 같이 가고자 하는 용기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품고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비로소 나의 마음 가운데 적셔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품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깨트리면서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같이 돌아보고 함께 사랑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죽여가면서 성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와 전적으로 다른 사람, 그런 사람까지 함께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너무 달라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많이 성숙했습니다.
너무 다른 남자, 여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신 공동체 가운데 잘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남편을 죽인 사람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If the Waodani attack,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odani. 우리의 섬김이 They're not ready for heaven. 더 낮은 곳으로, We are. 우리의 Promise me one 고백이 thing, just one. 더 낮은 thing. 곳으로 Sound like your mother. 쓰러져 있는 If you get in a jam, 그들을 a real jam, 향해 then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당신이 What words? 그랬듯 The Waodani words. 낮은 I mean, I am 곳으로,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낮은 곳으로 Bia, 우릴 초대하네. Yeah.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일신공동체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우리의 가족이고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 형상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일신공동체 안에 이러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